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급.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달리 우리에게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10장을 강의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살아있는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여러분,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권능의 삶을 산 것을 기준으로 우리도 권능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죠. 전도자의 권능을 다시 찾아라.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현대 교회의 장점도 있지만은 현대 교회의 약점은 영적인 권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발달되어 있는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지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영향에 따라서 그 물질의 혜택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이런 그 콘텐츠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인데요, 이 현대교회의 약점이 바로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많은 부유함, 이 부유함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려 가고 있고, 그리고는 요즘 작은 교회는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숫자들,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런 엄청난 숫자들을 교회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수만 명의 교회를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단 12명이라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지금 역사를 쓰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도시에 12명의 성도가 도시를 살렸다는 스토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천 명, 수만 명의 역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12명,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먹었던 12명,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십자가 보혈이 살아있고, 그리고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살아있는 이 12명, 그 12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도시를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교회의 약점이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린 것이며, 프랑스 교회의 약점이 영적인 권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제자를 삼았고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파송을 하는 장면에서, 내가 너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교회도 가능한가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권능의 역사가 현대 교회도 가능합니까? 제가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해드릴게요. 현대 교회에도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현대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현대 교회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요? 아주 쉽게 아멘 하시네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 권능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쫓김을 당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불가능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을 모았을 때는 불가능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한 자매님을 기도해 드렸는데, 그가 정말 그 풀 스칼라십을 받아서 미국의 박사과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소원했고, 또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드리세요. 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의정부 땅에서 세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리더십의 다음 계승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예.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두드리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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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천재들의 약점이 기도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 타고난 능력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게 천재인데, 그러나 천재도 사람 중에 한 분일 뿐이에요. IQ가 15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볼 때는 고만고만한 거예요. 사람 속에서 탁월한 것일 뿐이지. 예. 하나님 보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넌 조금 큰 것뿐이다. 그 사람이 가진 부족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나의 약한 부분을 그리스도가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부분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들 참 아름답죠. 능력이 안 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는 마치 기도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해. 내 힘으로 안 돼.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더 낮아져서 찾는 거예요. 더 머리 숙이는 거예요. 더 겸손한 거예요. 더 간절한 거예요. 더 절박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현대 교회에도 권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죠. 권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약화된 현대 교회는 두 가지 능력,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그냥 무한히 우리는 부족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에게 손을 들고 구하자.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자.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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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 때는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은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토요일도 제가 공항에서 오면서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잠바 차림으로 걸어가시더라고. 우리 행정 목사님이 도봉산 갔다가 목사님들 내려오신 거라 그래. 행정 목사님 복 받은 거요. 날 데리러 나오면서 도봉산을 못 간 거죠.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잠바를 입고 도봉산에 가서 한낮을 부르짖는 교회가 흔한 것이 아닙니다.
흔한 거 아니에요. 그 젊은 목사님 나이에 미국 가서 박사과정을 할 수도 있고 더 큰 출세의 길을 갈 수도 있는데 그는 어떻게 기도를 선택했을까? 자기가 선택했다면 얼굴에 기쁨이 있었을 텐데 기쁨은 없었습니다. 내가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 교회가 시작할 27년 전에 성도는 많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너무 부담되는 말씀을 몇 가지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멘 하는 성도 없어요.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벌이도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으시고 그저 의정부에 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개척교회 나오지 부유한 자가 개척교회 나오겠어요? 그래, 어려운 사람들이 경제생활도 어려운 데다가 목사님은 까랑까랑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됩니다. 근데 아멘을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주는 것부터 자꾸 얘기를 하냐. 그 다음 주 설교는 주라 주라 그리하면 가득 채우리라. 줄 걸 먼저 줘라 그래서 하여튼 초기에 주라는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 주라는 설교는 그나마 괜찮은데 거저 주라 거저 주라 이게 용납이 잘 안 된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감사를 했어요. 그거 싫지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쌓이다 보면 여기 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물질을 요구했다면 이게 한국 교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지난 40년간 제가 20대에 신학대학을 다닐 순간부터 그때의 40년 전 한국교회는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병 고침에 기도가 많았고 예언과 방언과 많은 은사, 축사, 귀신을 쫓고 이와 같은 것들이 40년 전 한국교회는 왕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국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나던 때인데 이 부흥이 어느 날부터 식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원인을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받는 거야. 많은 골짜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병이 고치고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마치 주술사처럼 물질을 탐하기 시작한 거죠.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거야. 너희도 값없이 줘라.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신의 은사가 임하지 않은 것일까요? 기도에서 은사가 임했으니 내가 기도할 때 병이 났으니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값없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와 축복도 주님을 닮아서 값없이 주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니 너희도 값없이 사랑의 마음을 주어라는 것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돈 주고 돈 받고 파는 것은 아닌 것이죠.
현대의 교회가 돈을 잡는 순간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삼손이 여자를 잡는 순간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현대 교회가 돈과 자본주의를 잡는 순간에 목사의 영역은 떠나가는 것이며 장로님의 영역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대의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욕심입니까? 자본주의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성령 충만도 잡고 돈도 잡고. 그게 어떻게 돼요?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잡아야지. 현대 교회는 돈을 잡았습니다. 현대 교회는 돈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권능을 잡을 것인가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조그맣게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린다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을 택하시오. 그럼 필요한 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잡으세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잡으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베풀고 살아요.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며 나눠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한 후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쉽지 않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권능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지금 이렇게 21세기 시대에는 그것은 굉장한 부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나는 그것의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의 이름으로 가져가시오. 할렐루야. 왜? 주고 나면 주님이 나에게 또 줍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겠습니까? 계속 생명을 공급받겠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나는 또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외치는 것 같아요. 최 목사, 이 바보야, 그걸 주면 또 오는 거야, 또 생기는 거야, 또 생기는 거야, 또 생겨.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거야. 자, 오른손을 왼손을 들고 오른손을 갖다 놓습니다.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아이고, 그렇게 되면 다 부자 되겠다. 삶으로 실천하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실천하고 살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 다음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할렐루야. 그러나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의 그 헌금 생활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 10의 1조를 적용해 본다면 그것이 너무 아깝다 라고 느끼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것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것인데 내 것을 주 앞에 바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죠. 그러나 사업에 망했습니다. 두 번째 망했습니다. 세 번째 망했습니다. 도저히 소생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죽음의 병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식물인간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직장에 취직해서 70만 원씩 매월 받았습니다. 그 70만 원 중에 7만 원을 떼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나 영원히 죽는 줄 알았어요. 식물인간으로 7년 있었어요.
식물인간이 어떻게 사회생활하겠어요? 이 70만 원은 꿈 같은 돈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니 이거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기쁨으로 주님의 것 주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벌었죠.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그가 계속 바치게 됐어요. 수천만 원을 드리게 되었을 때도 나는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주님,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억 원을 드릴 때도 주님, 그거 제 거 아닙니다. 나 식물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회사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보다 충만했습니다. 회사에서 드리는 직원들 예배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도원인가 회사인가? 식물인간이 일어나서 장로님이 되었을 때 그런 회사를 만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지 않은 채, 실패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써 주시는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프고 난 후에 깨닫지 않고, 죽음 앞에 갔다 와야만 깨닫지 않고, 멀쩡한 상황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의정부의 이 작은 교회가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며 기도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기도자 학교, 토론토에 많은 목회자들이 오셨습니다. 약 1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오셔서 그들의 지쳐있는 영혼과 지쳐있는 목회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함께 갔던 목사님과 함께 갔던 우리 광명의 기도팀들, 기도선교팀들, 그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10일씩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물질을 자기가 항공을 타고 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그 목회자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시간 끝날 때마다 또 시간 시작할 때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후원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세계 각국에서 30개 나라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여성 선교사님들이 30개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 지역은 강한 이슬람 지역이라 보안이 제일 중요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렴하면서도 좋은 그런 그 숙소, 호텔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잡죠. 그 작은 호텔 안에서 식사가 되고 세미나가 되고 잠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주 좋죠. 보안까지 철저하게 보안 요원들이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비용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그 작은 헌금들, 그건 모아서 지불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었습니다. 27년 전에 제 개척교회 목사 소원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교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작은 헌금 괜찮아요. 나는 아름다운 거, 이상적인 걸 발견했어요. 작은 헌금, 가난한 성도의 작은 헌금. 헌금 액수가 너무 작아서 기도를 2번, 3번 하고 드리는 헌금, 2번, 3번 하는 기도가 부족한 액수를 채워. 과부의 두랩돈 대신 기도를 2번, 3번 하는 교회. 이 교회의 작은 헌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헌금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면서 주님이 잘했다, 작지 않다, 잘 드렸다,
내가 이것을 축복하리라. 액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물질, 액수가 작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며 축복하는 물질, 우리의 눈물과 기도에 기도가 들어간 물질, 과부의 작은 두렙돈, 의정부의 가난한 자들의 작은 헌금, 그것이 세계로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입니다. 한 주간 뒤에 중량천에서 대대적으로 이 도시 역사 가운데 난생 처음 이루어지는 어린이 축제 블레스 팡팡, 모든 비용을 성도님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토 기도자 학교를 하고 또 터키에서 사모님 만세를 하면서 제 가슴에 하나님, 저 성도들, 저 권사님들, 저 집사님들 자랑스러워요. 저분들 상 주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상급.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석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나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저분들의 헌신이니까요. 30개 나라에서 오신 여성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오늘 이번 사모님 만세 기도자 학교가 우리에게 양쪽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자랑스러운 성도들과 함께 세계를 다니는 항공모함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시대마다 숨어있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조심성 있게 접근하라 라고 하는 것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정결하라 라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요, 순결을 주실 것이요,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첫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지혜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지혜의 말을 네 입에다 갖다 두게 돼. 세계 어떤 나라, 프랑스, 영국, 미국, 세계 탑 국가죠. 최고의 나라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성령의 말을 내 입에 주겠다. 지혜의 말,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살아있는 지혜.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성령이 너에게 순결을 주신다. 이 순결은 우리가 못해요. 두 가지 순결이 있어요. 육체적 순결이 있고 영적인 순결이 있어요. 특히 영적인 순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순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준 이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순결을 유지하나? 그것은 홀리 스피릿, 성령 안에 거할 때에 날마다 성령의 순결함, 성령의 성결함,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30절, 31절에 보호해 주신다. 전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의정부 광명교회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시면 지혜의 말을 주시고 순결함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 너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보다 더 소중하게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이 보안의 문제, 안전 문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 가 계신 몇몇 나라에서는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 나라는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왜? 그 나라에 지금 문제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곳에 계속 제가 들락달락거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말씀은 저에게 위로죠. 걱정하지 마라, 보호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들, 성령 충만을 부어준 그 12명이 도시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파송하는 자리에서 아직 일하고 돌아오지도 않은 거예요. 전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역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상급을 언급했어요. 열심히 하고 와, 얘 니네 상이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상이 준비됐어요. 상급이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것이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도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작은 자 중 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모두는 제자들 의미하는데 이 제자가 이 네 가지의 구약의 직분 이 네 가지 이 구약에 일했던 것을 신약에 와서 이 제자들이 네 가지를 다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틀어서 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전도자, 전도하는 일,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설교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의인, 믿음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거하는 자, 그 다음에 작은 자 중 하나, 이것은 뭐 소자, 작은 자 여기에 뭐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저희 교회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유별나게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선교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는 성경에 이 말씀으로 제가 적용한다면 선교사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선교사님은 뭐 말할 수 없이 상을 받으니까 더 복음으로 가셔야 될 것이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상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상이 있고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가 상이 있고 전도자를 섬겨주는 자들이 상이 있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상을 말씀하고 계셔서 일하러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에게 상이 있으리라 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에 풀어주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런데 이번에 이스탄불에 갔더니 30개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난민을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스에서. 그리스 아테네 근처에서 난민들 이 중동 지역에서 시리아 쪽에서 많은 난민들이 넘어오시는데 이 그리스가 그 난민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난민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난민 선교는 그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 매일 가서 얻어다 줘도 구멍이 뻥 난 거예요. 선교사님 지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일을 선교사님이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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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줄인 자를 사랑하는 자는 기아 선교를 하는 거죠. 목마른 자를 위해서는 내적 치유 선교하는 거죠. 나그네 된 자를 돌보는 것은 난민 선교, 집시 선교. 이 동유럽 쪽에 옛날에 집시들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헐벗은 자 홈리스 선교, 병든 자는 어떻게 돼요? 치유 선교, 의료 선교, 옥에 갇힌 자는 교도소 선교.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보너스, 이런 소자들 가운데 마지막 작은 소자 한 그룹이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 성경 속에 또 다른 어린 소자 한 그룹이 있는데 이것이 어린아이 그룹.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츠 팡팡은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잔치예요. 광명교회를 넘어서서 이 도시의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교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머니의 축복도 이 교회를 넘어서서 도시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소자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에게 하듯이 하는 마음. 그 외에 없어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갖다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이제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작은 자 소자들에게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상급을 언급하신 주님, 이미 광명의 성도들은 수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수많은 상급을 주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에게 하듯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